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십자가 사진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이 십자가에는 이게 지금 보면 보석입니다. 보석. 저는 잘 이름을 몰라요. 그렇지만 루비도 있는 것 같고 사파이어도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보석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딱 보면 상당히 비싸 보이고 이뻐서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갖고 싶어 할 만한 그렇게 탐나는 물건이죠. 또 이 십자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십자가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거칠다는 느낌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갖고 싶은 분 있어요? 다 갖기 싫은 그런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십자가가 익숙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는 단두대, 여러분 단두대 아시죠? 이렇게 사람의 목을 쳐서 사형을 시키는 그런 단두대와 같은 그런 사형수를 죽이는 틀이다. 그것도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아주 무서운 형틀이라는 사실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었던 십자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그런 십자가는 언제나 아름답고 이쁜 십자가입니다. 액세서리 파는 곳에 가서 보면 늘 십자가는 금으로 되었거나 은으로 되었거나 아니면 좀 싸다면 좀 큐빅 같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 여자친구에게 선물해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이쁜 그런 십자가였던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지만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쁩니다. 이게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만든 거예요. 각을 다 재가지고 이쁘게, 최대한 이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어렸을 때부터 봐온 십자가는 다 이쁜 십자가예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십자가를 만든다, 여러분에게 뭐 선물할 십자가를 만든다, 아니면 내가 가질 십자가를 만든다 하면 어떻게 만들까요? 최대한 이쁘게 멋스럽게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보기에도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으니까 저는 아마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쁘다고 말을 하며 다 갖고 싶어하는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보아왔고 그런 십자가를 만들고자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는 늘 이런 아름다운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아무런 멋도 없고 그냥 기다란 나무 기둥, 목수가 막 이쁘게 깎아서 만든 그런 나무 기둥도 아니고 그냥 막 쓰다 버려도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 오히려 사람들이 버리는, 돌아서 가는 그런 혐오스러운 십자가라는 생각에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나 아니면 성경이 쓰여져 있는 이 시대에 제가 아름다운 십자가 모습, 아까처럼 이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보석이 박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십자가를 보여주면 그 사람들은 아마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금으로 꾸미거나 보석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 끔찍한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거나 귀에 걸거나 손목에 걸거나 어떤 사람은 코를 뚫어서 코에 달고 다닌다는 거, 그들이 생각할 땐 정말 끔찍스럽고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십자가가 변했습니다. 볼품없는 혐오스러운 나무 기둥에서 보석으로 만든 아름다운 십자가로 변했습니다. 누구나 싫어하던 십자가에서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런 십자가로 변했습니다. 왜 변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볼품없는 십자가를 아름다운 십자가로 만들어 갔을까요? 왜 혐오스러운 십자가를 가지고 싶은 십자가로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십자가를 변화시키기, 이렇게 변형시키기 시작한 것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상징으로 이 십자가를 이용하면서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사랑을 동시에 생각하지요. 십자가는 곧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교회 표시로 십자가를 걸거나 그리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표로 또 십자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십자가의 모형은 십자가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십자가가 내게 소중했었다면, 그러면 십자가의 모양은 예수님의 고통을 잘 나타내는, 또 예수님이 지셨던 바로 그 모양의 십자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나 보고 있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왜 십자가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점점 아름다워졌을까요? 그 이유는 그 십자가를 내가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질 거니까, 내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걸어둔 거니까 이왕이면 아름다운 십자가를 만들자라는 거죠. 십자가를 만든다고 해도 나무보다는 보석으로 만들면 더 비싸 보이고 이쁘니까 내 마음에도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면서 자랑할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보석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십자가의 모습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처럼 십자가가 이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꺼리는 사형틀이었다는 것에 놀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뻐지고 싶고 더 비싸지고 싶어 하는 욕망,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결국 아무나 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존귀한 그런 존재, 내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지어진 유럽의 성당들, 그 중에서 로마에 있는 어떤 성당에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성당 안에 그 성당이 큰데 그 성당 안에 들어가니까 온통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여기 뭐 노란색을 이렇게 칠해놨냐 이랬어요. 근데 거기 써있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노란색이 물감이 아니라 금박질하는 식민지, 그 당시에 식민지, 남아메리카나 이런 데서 식민지에서 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성당 내부를 금칠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다른 나라, 다른 집에도 그렇게 금칠할 정도로 금이 흔했을까? 그건 아니겠죠. 만약에 그렇게 금이 흔했다면 금칠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성당 아니면 교회에 금칠한 것이 뭐가 문제냐? 이왕이면 하나님의 집인데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건축할 때 최대한 아름답게 사람들이 무리해서라도 만들어가고 크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꾸미는 것이나 쓰는 물건은 다 값비싼 것들로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아름다운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볼품없는 나무 십자가를 교회에 걸거나 집에 걸어두기보다는 사람들이 이쁘다고 하거나 탐낼 만한 그 십자가를 걸어두는 것이 더 분위기도 있고 그런 목걸이를 해야 더 품이 더 살아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가짜를 진짜로 생각하게 되고 진짜를 가짜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진짜 십자가에 대해서 놀랬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멋진 건물을 교회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가 생길 때 조그마한 가정집에 모여 있었다는 거, 또 핍박을 피해서 무덤에서 모이고 또 땅속에서 모였다라는 걸 보면 놀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나보고 여기서 예배 드리라면 나 여기서 예배 못 드리겠어. 어떻게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려? 이렇게 좁은 데서 드려? 어떻게 이렇게 어두운 데서도 예배 드려? 어떻게 무섭게 무덤에서 예배를 드려? 난 이런 데서 예배 못 드려. 나 예배 안 드릴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너무 편한 데서만 예배를 드리니까 편한 게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십자가를 보니까 나 저 십자가 갖고 싶어. 십자가 예수님 너무 사랑한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보면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저 십자가 생각도 하기 싫어. 무서워. 쳐다보지도 않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십자가로 가까이 갑니다 할 때 그 십자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는 이런 십자가예요. 이쁜 십자가. 근데 사실 그 실제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갑니다 했을 때 그 십자가는 저런 십자가예요. 예수님 지신 십자가. 그럼 결국 우리는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어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간다고 하는데 가짜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십자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십자가로 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쁜 십자가를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십자가를 보여준다면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뭐라고 그랬냐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나무 뿌리 같다라고 했어요. 연한 순이라고 하니까 마치 막 싹을 틔우는 이쁜 새싹을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나무 밑둥이나 바깥에 튀어나온 그런 어떤 나무 뿌리에서 자란 순이에요. 집에서 나무를 키워보시는 분들 알 것일 겁니다. 나무 밑둥에 자라는 잎을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잘라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저 옆에 있는 나무처럼 저렇게 위에서 이렇게 잘 나와야 되는데 간혹 저 맨 밑둥에서 이렇게 이파리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자른다는 거죠. 왜냐면 이쁘지 않으니까, 생뚱맞으니까, 조화가 어울리지 않으니까 잘라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도 마찬가지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고 하니까 마치 생명력이 강한 그런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뿌리는 땅 속에 있어야 하는데 땅 밖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 하나 그 뿌리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간혹 산에 갈 때 그런 거 보잖아요. 그죠? 등산로 같은데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뿌리는 땅 속에 있었는데 바깥으로 튀어나온다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밟아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줄 모른다고 막 밟고 잘라요. 결국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매력이거나 멋지거나 아름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외모에서 풍기는 위엄이나 어떤 존경 같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놀랄 일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뻐질까에 생명을 거는데 새로 올 이 메시아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척 봐도 와, 저분은 메시아구나 이런 느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조금 더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마주쳐도 저 사람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에도 남지 않는, 그렇게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그냥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외모가 이랬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나무 십자가와 비슷한 거죠. 묘사가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니라 투박하고 그냥 흔하디 흔한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언처럼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런 빽도 없는, 자랑할 것도 없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이사야서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을 만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심지어는 그 말씀하신 대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박았어요. 그들이 못 박을 땐 뭘 생각하고 못 박았냐? 이런 배운 것 없는 촌놈이 우리의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보다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학벌도 없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 촌놈 아니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왜 메시아가 왔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왔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었을까요? 왜 성경을 잘 안다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는 그들의 구원입니다. 메시아는 그들이 가장 원하는 이상형이에요. 메시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희망이고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마치 어린 소녀가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언젠간 백마탄 왕자가 나를 구해줄 거야 라고 상상하고 있는, 그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 최고로 멋있는 모습에 상상한 그런 백마탄 왕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이들에게 있어 메시아는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만한 위엄과 존귀함과 품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니까 내 메시아는 제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 되어야 되고, 내가 힘드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메시아는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분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거,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 내 욕망을 메시아에게 투영시켜 버리는 거예요. 진짜가 가짜가 되어버리고 가짜가 진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그랬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재림이니까,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상상했던 그분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그분이 맞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에 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그분이 하시려고 했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럼 관심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진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예수님이 진짜 뭘 말씀하려고 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를 구원해주고, 나한테 잘해주고,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나를 성공시켜주고, 내 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내 자녀 축복해주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도 없어요. 흑인인지 백인인지 동양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어딜 쳐다보는지 그게 무슨 관심이에요? 내가 중요한데. 나만 잘해주면 되지. 오히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진짜 예수님을 보면 도망갈련지도 몰라요. 아, 저런 분이 어떻게 예수님이야? 이러면 도망갈련지도 몰라요. 우리가 도망갈지 몰라요. 사람들은 포장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그려가요.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성공한 예수님을 그려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부유한 예수님을 그려가요.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막 잘생긴 예수님으로 그려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대로 예수님을 그려가면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끄러운 뉴스가 하나 있죠. 육군 대장의 부인의 갑질이란 뉴스예요. 육군 대장이 뭐 갑질을 했다는 거죠. 공관병이라고, 지휘관들이 묻는 숙소를 공관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병을 공관병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공관병이 하는 일이 뭡니까? 숙소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장이라고 이렇게 지휘관들이 가족을 떠나서 혼자 와 있으면 먹고 뭐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런 걸 좀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대장의 부인이 갑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갑질을 했길래 이렇게 시끄러운가라는 것은 그냥 뉴스를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걸 보면서 놀랐던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장로이고 그 와이프, 아내가 권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공관병을 노예처럼 사용하면서, 자기 하인이 아니라 완전 노예처럼 사용하더라고요. 그 노예처럼 부리면서 그 병사에게 묻지는 않고 주일날은 교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이 돼요. 저도 군종병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렇게 대장 부인이 이렇게 와가지고 오면 교회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 군대에서도 제일 높은데 교회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평상시에 노예처럼 막 부려먹고 이다가 교회 딱 데리고 와가지고 앉혀놓으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교회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대장의 백으로 힘으로 뭐 탁탁 도와주면 자기는 교회 헌신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근데 그게 맞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사병들에게 학대 아닌 노예처럼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육군 대장이면 별이 4개예요, 4개. 별이 4개면 별이 5개도 하나 있어요. 그건 대통령이고, 별이 4개예요. 그러면 육군에서 장교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을 한 거예요, 이분은. 더 이상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은, 그 아내가 믿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나랑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도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자신에게 별을 달아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출세시켜 주시는 분, 많은 경쟁자를 이기게 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는 분을 예수님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많은 별을 들고서 별을 붙여주시는 분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나에게 별 하나만 더 붙여주세요. 별 붙여주세요. 그래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고 금식할지도 모르죠. 대부분 하더라고요. 보니까 진급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별을 들고서 나에게 별을 붙여주기도 하고 띄워주기도 하는 그런 분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뿐만이 아니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참 많습니다. 지금 60대 이상으로 보면 사회에 성공한 사람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성공시켜 주셨다는 말은 해요. 이렇게 가난했던 나를 예수님이 성공시켜 줬어요. 이렇게 어려운 사업이 어려웠을 때 예수님이 나의 사업을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업이 잘 되었어요.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성공하고 난 후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투박한 예수님의 모습은 없다라는 거죠. 투박한 십자가는 없어요. 결국은 나를 성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내가 만든 아름다운 십자가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폼이 날진 모르지만 그 십자가에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볼품없는 나무 기둥으로 된 십자가, 사람들의 피가 묻어있는 그 십자가,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십자가는 바로 그 나무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빛나게 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때론 날 창피하게 만들고 때론 날 힘들게 해도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잡아야 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가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지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나의 욕망이 만드는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